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깊으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에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1장 1절 2절 인사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듣고, 신앙의 또 우리가 자세, 또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내용을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죠, 바울이. 그리고 바른 교회론에 대해서 쓴 내용입니다. 교회는 영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우리가 많이 들었죠.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교회는 로컬 교회와 파라 교회가 있다고 말하죠. 로컬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가 목사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이렇게 조직이 있는 것을 한 장소에서 이렇게 딱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로컬 교회라고, 파라 교회는 뭐냐면 교회 밖에서 모이는 어떤 모임과 단체를 말하는데, 로컬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현장을 교회를 보완하고 확장하는 그런 의미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전문교회 이런 것들이 파라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말씀 공부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파라, 로컬을 중요한 것은 로컬 교회가 미치기 어려운 부분들을
교회를 보완하고 확장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파라를 너무 좋아하고 교회관이 없는 사람들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관이 있을 때 파라 현장에서 올바른 예배와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왜 중요하고 예배가 무엇이고 누구에게 드리는가 하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다뤄지는 내용들입니다. 교회의 중요성과 예배의 중요성을 이렇게 전하고 있죠. 1장 3절에서 14절은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셨는지 이 복음의 핵심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구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1절, 2절 이렇게 막 다 잘라놨지만 이 헬라어 원문에는 통문장입니다. 이게 편지를 그냥 서론부터 끝까지 인사말까지 쓴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 구원의 이 감격과 찬송이 넘치는 내용들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 2절의 인사말에 보면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죠. 정체성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부르셨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인정을 받기도 하지만 또 인정을 못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들어온 사도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됐다, 사도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셨고 자신은 그 사도로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사말을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붙잡은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고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딱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평안하고 은혜 안에서 평안하라 이렇게 기도하겠다 이렇게 한 것처럼, 축복한 것처럼 그 내용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를 마치고 오늘 또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바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14절까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런 것이다 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3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렇게 본론을 시작하는 겁니다. 찬송은 무엇입니까? 찬송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1장 11절에 봐도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마가 가득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찬송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 예배를 받으실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말씀을 보지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복이 뭐예요? 내 것이 되는 비밀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셔서 구원하셨다. 우리가 믿는 것도 은혜 주셔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삼으셔서 성령으로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까? 4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요, 죄인이에요. 이걸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갖고 태어납니다. 저 애기 희율이 저 애기가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응리하고 태어나는 모든 애기가 성경에 보면은 죄인이에요. 제가 뭔 죄를 졌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김 목사님이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희율이도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택하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하셔서 죄를 사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 은혜를 좀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왜 하나님이 택하셨냐 이렇게 따지면 안 돼. 이거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정하신 계획하신 이 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다. 왜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까? 왜 복음 운동해야 됩니까?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는지를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많은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모든 종교는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요, 들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말씀 공부 현장에 가면요, 많이 물어봐요. 왜 마리아는 안 되냐, 막 이런 거 물어봅니다. 응? 그래서 창세기를 다 공부를 했어요. 4장까지. 왜 이렇게 쭉 왔는지,
이런 걸 얘기하고 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예배까지 딱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를 회복할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도록 우리는 성령 인도 또 충만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어때요? 열매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7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들이 계속 막 10번 이상 반복됩니다. 이 바울은요, 계속 막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계속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감격하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모든 성삼위 하나님을 바울은요, 이해하고서 지금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전적으로 그리스도 말미암지 않고는 성취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을 바울은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 어떤 사도보다도 사실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는가 이 말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요,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 자체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창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막 헷갈리죠.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떠나는 것입니다. 참빛으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데 어때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대해서 말합니다. 41절에 보니까 와보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죠. 그래서 4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그러면서 52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뭐예요?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것이 뭡니까?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피로 우리는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피, 증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8절에 보니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도록 하시고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알리신 것은 뭡니까?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감추어진 뜻의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하실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어진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이의 일하시는 이의 계획, 그 안에서 우리는 기업이 되었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는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오늘도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 주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우리에게 모든 흑암이 무너지면 어때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요. 하나님이요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아버지 자주 불러야 돼요. 마지막으로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뭐예요?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13절에 보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가 이 성령이 아니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절대 시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이렇게 시인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오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표식했다는 것이 인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 이렇게 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에게 주신 말씀으로만 성경 말씀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딱 나의 말씀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세우신 교회의 모든 성도 너희도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께서는요. 주의 약속대로 오셨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믿어서 우리는 구원의 복음, 그 안에서 믿었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은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이 되시고 보증이 되신다. 우리 기업의 보증 성령은요. 우리가 이 받을 기업, 그 기업 뭐죠? 보좌의 축복, 하늘의 유업. 이 유업의 보증이신데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천국 갈 때까지 어때요? 온전히 우리가 구속함을 받을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지만 어때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구원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온전히 구속하실 때까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구원받는 성도 안에 거하시고 뭐예요? 성도가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일을 보증하시는 일에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피 흘려 구속하신 이 성령으로 뭐예요? 인치신 자들은요. 끝까지 승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승리한다니까 어때요? 막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요. 늘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 성화되면서 승리하고 마침내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몇 번씩이나 지금 우리의 본분, 우리가 누구인가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하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늘 찬송해야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이 이 오늘 본문에서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한 구절 한 구절 사실 너무나 소중한 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죠? 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자신과 이 성전과 이 세우신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요. 그 감사로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요, 그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만이 참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 말씀이 중요하지만요,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율법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뭐를 해라, 뭐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면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 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되어지는 이 승리하는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매일 우리는 이 비밀을 묵상하고 집중하는 이 시간을 잠깐이라도 그래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 비밀을 24시간 계속 누린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24시는 뭐죠? 24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에 오직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만 된다. 이게 24시입니다.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순간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비밀을 누릴 때에 24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중의 시간을 가질 때에 그게 24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성경적인 전도운동, 복음운동하는 축복 누리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실 귀한 하나님, 정말 구원사역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진 그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정말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영혼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귀한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날마다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나만의 집중의 시간을 갖게 하셔서 우리가 이 복음의 귀한 비밀을 누리고 우리 자신이 먼저 살아나게 하시고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